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집사에 대한 것들을 봤고, 그저께 본문을 감독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자들이었다는 거죠. 오늘에는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른 교훈들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그런 계명 혹은 자기네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2절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서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혼인을 하지 말라, 이 음식 먹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상한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 먹지 말아라, 저거 먹지 말아라, 음식물에 관한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먹어라 안 먹어라 이야기하고,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겁니다. 좋은 걸 주시지 좋지 않은 걸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타락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고 변질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은 선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타락되었고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원래의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는 이런 구속의 시간들, 구속의 방향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구속, 죄를 없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선한데 그것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먹어서 거룩해지고 뭘 먹지 않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다 좋은데 선한 것이었는데 믿음을 떠난 사람이 생겼어요. 미혹받고 귀신의 거짓 가르침을 쫓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럼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될 것인가에 대해서 6절 이하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그리스도인은 다 되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품적으로 혹은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훌륭한 건 다른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 훌륭한 삶, 선행을 하는 삶 이런 걸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선행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는 거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지고 또 이런 교회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공동체에 나눔을 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양육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직분을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되게 일꾼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일꾼이 하나도 아니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어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어야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11절 이후에 보면은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리더십을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면 12절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는 방법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권위가 생기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너를 영적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나이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험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어떤 본이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15절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육받고 훈련하는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일꾼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또 일꾼을 만들고 이걸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어라,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라, 뭐 이런 말씀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복음을, 좋은 교훈을, 믿음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로 세워지게 만드는 것.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교훈들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전심전력하여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전심전력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이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니까요. 훈련하는 게 어렵지만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이겨내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떠난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이런 훈련들과 이런 양육들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지 함께 기도해보고 함께 고민하고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독으로 집사로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전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양육받고 교훈받고 훈련받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